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평강의 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평강의 왕.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성탄절 많이 보냈죠. 그때마다 성탄절 추억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탄 추리, 성탄 카드, 옛날에는 성탄 카드 사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없죠. 카톡에서 이렇게 뭐 영상 보내고 사진 보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캐롤, 예전에는 길거리 나가면은 막 12월 달만 되면 캐롤이 많이 들렸는데 요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탄 발표회, 선물, 또 뭐 산타클로즈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 장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성탄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성탄절은 주인공이 빠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제 저녁에 명동에서 무슨 백화점 앞에 막 영상을 틀어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모여들고 막 경찰이 또 혹시 사고 날까봐 통제하고 뭐 그랬다는 신문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백화점 앞에 수많이 모여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에 답변을 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지금 왕인데 왕 앞에 와서 자기도 모르는, 왕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 지금 존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 왕궁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도대체 나 외에 누가 또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제사장들 부르고 서기관들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났냐 알아봐라 막 하니까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해가지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집어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데, 그 유명한 본문이 오늘 읽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미가 5장 1절에서 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계획이 굉장히 좀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현재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침략자들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략들이 와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 쉽게 말하면 침략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치리라. 이것은 결국은 나라가 많은 것이고 공개적인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개적인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5장 1절의 말씀은 앞에 4장에서부터 쭉 설명한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리라 그 선포된 그 선포에 이어서 5장 1절의 결론입니다. 현재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유다가 직면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이거 읽어보면은 5장 1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사네립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 유다에 있는 모든 은을 다 거둬서 주고 금도 주는데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에 입힌 그것을 다 벗겨가지고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가지고 다 사네립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사네립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줬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금을 받은 사네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랍사기를 시켜가지고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라. 그래서 대군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이 5장 1절의 상황입니다. 때를 모아서 에워쌌고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 와가지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은과 금을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지켰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받았는데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근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유다의 현실은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5장 1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장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즉각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다. 2절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럼 이것을 딱 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지금 이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포위를 당해가지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면 그 왕이 커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 시간이 적어도 몇십 년 걸리잖아요. 적어도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5장 2절의 구원의 약속은 지금 현재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유다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이걸 둘을 대조시키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자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왕, 작은 마을, 작은 왕. 에브라 너는 유다 중에 작은 마을, 작은 족속, 작을지라도 자금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서 태어날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현실적인 굴욕의 정점,
1절에 있는 대로 현실적인 굴욕의 정점, 이보다가 더 치욕스러운 상황은 있을 수 없는 현실적인 굴욕의 정점에서 장래의 구원의 정점으로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한 왕을 세워서 너희들을 크게 구원하리라,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왕은 아주 특별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아주 옛날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는 보통 왕이 아니고 옛날부터 태초에부터 창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태어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약속하신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그분은 누구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현실의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해산의 고통이 끝난 후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지금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불순종하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는 너희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하고 노예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이 역사서 가운데서 지금 미가서 5장 1절까지 말씀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까지가. 이 내용이 오늘 2절에 지금 3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거치는 이 과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서 완악한 불순종 가운데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회개에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왕은 여호와의 능력을 가진, 여호와의 위엄을 가진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서 풀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현실에, 유다의 현실에 역사로 풀어서 설명이 이렇습니다. 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앞에 있는 4장 10절, 우리가 5장 1절부터 했는데 바로 앞에 4장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 1절에 예루살렘을 에워싼 군대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누구에 의해서 구원한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구원하리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결과를 보면은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되는데, 어쨌든 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회개의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거듭나기까지, 회개하고 거듭나기까지 그렇게 고통의 나날,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에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형제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5장 4절. 그래서 4장 10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 이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찬 계획,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는 이 구원의 계획은 고난에 직면한 유다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때부터 보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하게 역사하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리라. 이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회개의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부모가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뭐 잘못하면 꾸중을 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범죄한다고 잘못한다고 해서 절대 자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오염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코로나에도 걸리고 독감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이 소망이 우리에 있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성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말씀합니다. 5절, 6절은 해석상에 약간의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다 요약해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5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앞에서 태어나리라고 예고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 의해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일 수도 있지만 아수르는 모든 대적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대적의 대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만들잖아요. 또 우리 외부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내적인 외적인 모든 대적의 대명사가 지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너희 땅을 짓밟을 때에 바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메시아는 모든 대적을 넉넉히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장차 구원, 이거는 참 위대하고 좋은데 지금 당장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지금도 구원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장차 구원할 그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의심이 그들에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구원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 능력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증거를, 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내 능력으로 반드시 이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 죽음 직전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증거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지 그 증거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18장에서 지금 그들이 히스기야가 지금 애워싸이고 한 그 장면을 설명했죠. 19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19장 보면은 이 랍사게 와가지고 막 조롱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 생각하냐? 속지 말라. 히스기야 그렇게 말한 거 속지 말라. 이방의 어느 신들이 우리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신이 없다. 여호와도 구원하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말한 거 속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편지를 히스기야에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지금 나가서 싸울 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줄 은도 금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들었다 해라.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이제 다 들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구원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그 증거가 뭐냐? 아수르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장차 너희들을 바빌론에서 구원하리라. 근데 지금은 왜 완전히 구원하지 않냐?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회개하고 거듭나면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개의 고난을 지나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능력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9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남은 야곱의 백성들이 뭐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7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슬과 단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슬과 단비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은혜,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슬과 단비 같으리라. 지금 이 사막지구의 가뭄 가운데서 이슬이 내리고 단비가 내리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풍요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생명을 풍성케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단비 같으리라. 남은 자들이 열방 가운데서 이슬과 단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이웃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를 받고 생명이 풍성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웃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이슬과 단비 같은 구원의 은혜로 전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슬과 단비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삶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은 사자의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숫풀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젊은 사자,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다 양떼인데 거기에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슬과 단비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존재하는데, 두 번째는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지자로 존재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잘 실천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성도의 사명이 이 두 가지 축복의 통로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슬과 담비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동시에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게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 여기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세례요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첫 마디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 속에 성도의 두 가지 사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잘 지켜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무슨 막 벌주기 위해서 막 창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동시에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평강의 왕은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이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희망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